자,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옆 사람, 우리 옆 친구,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 친구 보면서 인사하세요.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야. 자, 이번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아멘. 자,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슬프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 글자 보이나요, 성가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였어요. 자, 예수님에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나요? 12명. 오, 네, 맞아요.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혹시 사도들처럼 뭔가에 묶여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준목님이 오늘 서론에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걸 왜 하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준목님 얘기 들으면서. 얼마 전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은 굉장한 스파이 조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스파이 조직이 있대요.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장군, 군대가 움직여질 때 미사일 기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전쟁이 딱 벌어지자마자 어디부터 파괴를 했을까요? 미사일 기지. 그리고 그 미사일 기지랑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 장군들을 처리를 했어. 무서운 나라야. 그리고는 뭘 했냐면, 왜 전쟁을 했냐? 이란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핵이 있대요. 엄청난 수의 핵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랑 같이 파괴를 했어요. 생각을 해봐. 전쟁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미사일을 어디다 써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미사일을 뭐 압록강에 쏘고 바닷가에 쏘고 그러나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곳에 미사일을 쏘겠죠. 왜냐? 전쟁에 이기려면 중요한 진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옛날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들어봤어요? 요새. 이걸 이제 진지 또는 망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나라도 북한에 누굴 보내냐면, 쉽게 말하면 첩보원을 보내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나라에 첩보원을 보내. 근데 실제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그런 간첩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보냈겠지. 간첩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준목님이 고등학교 때 강원도 강릉으로 잠수함이 하나가 내려와서 밤에 몰래 총을 든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했어요. 그 훨씬 전에 1970년도, 뭐 68년도 이때는 아예 휴전선을 몰래 통과를 해서 간첩들이 청와대까지 거의 들어왔었어. 그래서 그때 간첩이 많이 죽고, 간첩 중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간첩 활동이 걸렸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어쨌든 전쟁이 나면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이기려면 중요한 곳을 먼저 점령을 하거나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들이 많냐면, 전쟁 영화 중에 스파이 영화들이 많아요. 이것까지만 PPT 좀 띄워주세요. 왜 보낸다고요? 정보를 다 얻어내야 돼. 뭘 찾아? 이걸 찾는 거야. 요새, 진지, 망대. 근데 이 요새가 쉽게 말하면 미사일 기지, 어떤 시설일 수도 있고요.
시설을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사람이야, 사람. 때때로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도 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오면 총 들고 오는 간첩도 있지만 어떤 간첩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말 똑같이 하는데 교수, 박사, 군인들한테 다가가서 우리를 도와줘, 북한을 도와줘라고 돈으로 포섭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막 너무 좋은 나라라고 막 소개를 하는 거야. 남한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북한은 모두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한 걸 이루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런 사상을 사람들 마음에 막 심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 예전에.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놔야 우리나라가 전쟁에 나면 빨리 무너져. 빨리 정복할 수가 있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이해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지구는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져.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악한 영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며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준목님이 이어나갈게요. PPT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단이 뭐부터 만드냐? 보이지 않게 곳곳마다 요새를 만들어놔요. 다른 말로 망대를 만들어놔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를 자꾸만 심는 거야. 뭘 심을까?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단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끌고 가지만 누구에게도 역사를 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 신자들에게도 역사를 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할까? 눈에 보이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이거 먹어봐. 마치 선악과 먹게 하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너 너무너무 좋아. 이게 너한테 너무너무 필요해. 근데 그걸 먹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자꾸만 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요새와 망대를 만드는 거야. 이유는 한 가지.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찬양도 하고 몸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단이 뭐를 노리냐? 그래. 예배하는 행위 다 해. 그런데 말씀만 듣지 마. 복음만 깨닫지 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걸 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심어요.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준목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3학년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너무 귀여워. 애기 같아. 4학년 졸업할 때 나가면 너무 많이 커. 너무 빨리 커. 여러분이 3학년, 4학년 때 많이 큽니다. 여러분이 모를 거야. 몸도 크고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져요. 근데 그때 사단이 뭔가를 심더라고. 준목님이 자세히 보니까 3학년 때는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즐거웠던 애들이 4학년 이제 말쯤 되면 찬양할 때 팔짱 끼고 있고. 왜 그러냐? 사단이 뭔가를 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막 주고 영적인 것만 빼앗아 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10살, 11살이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냐?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문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그러다 보면 찬양하는 것보다는 아이돌 그룹 노래 부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요 근래 난리 났죠. K-팝 데몬 헌터스 난리 났어요. 뭐 소다팝이랑 골든이랑 막 다 따라 부르죠. 그거 부를 때 너무 좋은데 예수는 나이비 부르면 막 심심한 것 같은, 그거 우리 마음에 뭔가가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재밌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 틱톡,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내가 너무 흥분돼.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그 모든 걸 통해 여러분에게 다 해줍니다.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흥분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흑암의 망대를 세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찾아야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갔냐? 사도들에게까지 흘러갔어요. 사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제자야. 뽑은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있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만 이 땅에 같이 제자들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기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다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막 농담할까요? 그때 막 제기차기 이런 거 할까요?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 줘야 돼. 다 주셨어. 제자들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는 드디어 마지막 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꼭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 안 하면 내 일평생 동안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인데 이 질문은 해보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질문해봐야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랑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죠. 어느 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 할 거예요? 잘 가. 우리 엄마 아빠 잘 가요. 그래 할 수 있겠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얘기 하겠지. 마지막에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는 건 내 진심을 얘기하게 돼요. 준목님이 아버지 어머니 먼저 천국으로 보내보니까 그게 느껴져. 마지막에 다른 말 못해.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헤어져야 돼. 마지막에 사실은 속에 감추었던 진짜 말을 이제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게 사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알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너희랑 상관없어. 정말 중요한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도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사도들 마음속에 복음도 좋지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망대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우리 포럼 할 거예요. 사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얘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계속 갖고 있던 상처. 우리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원자가 오셔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을 수 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망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다른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거는 제가 칠판에 조금 쓸게요.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 노트에도 쓰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어. 너희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 중독과 집착, 죽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 떠난 것, 사단이 장악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이게 첫 번째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거야. 이걸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든든한 요새를 만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를 주십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힘이 아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될 거야. 그걸 약속하셨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나의 안에서 희미해지고 이것보다 다른 게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 그러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사단에게 심부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을 진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 마음 생각에 든든한 망대로 완전히 삼아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지어도 되지요?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좀 중앙에 쓸게요. 마지막 결론. 이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그 밑에는 복음만이라고 여러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복음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얼마 전에 8.15 광복절 있었죠? 네. 광복절 뭔 줄 알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로 오직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독립군, 독립투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또 유관순 누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삶도 살고 다 했어. 근데 마음 생각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킬 거야. 그게 이 사람들 마음 영혼의 오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어. 이게 됩니까? 그게 오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오직이냐?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거야. 복음이 내게 오직이 되어서 나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릴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꼭 회복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 누구야? 예,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아침에 서밋타임으로 기도하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다시 말씀 확인해보고 낮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사도들처럼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영혼, 생각에 복음이 가득 차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영적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학교 가면 쭈구리처럼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야. 아니, 단어 네, 잘못 사용했어요. 여러분 막 학교 가기 싫어서 막 학교 가기 싫어. 아침에 안 일어나고 학교 가서 막 짜증나고 언제씩 끝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당당하게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가세요. 오직 복음만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복음만 모르는 사단의 흑암의 망대를 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복음으로 오직을 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주에 학교에 갈 때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파수꾼으로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